할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비밀을 모르면 그 두려움이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막 그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그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늘 그 하나님은 그냥 그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고, 그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나의 진짜 영의 아버지다, 그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의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죠? 담대하지 못하면 일이 계속 꼬여요. 그죠? 담대하면 사람들이 눈빛을 보고 알아요. 첫째는, 그죠? 아, 저 사람은 정말 강단이 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벌써 이렇게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럼 상대가 벌써 표정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이기는 거야. 그 눈빛을 보고, 그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느껴져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잖아요. 그죠? 담대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라.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므로써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왜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느냐면,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죠?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그 죄된 속성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렵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그죠? 너가 이런 방법으로 살아라 하고 어떤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거, 아무리 깊은 비밀이라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얕은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육신적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빵 달라, 밥 달라, 뭐 물론 그거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또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고, 그죠? 우리 저주를 없앤 거예요. 십자가를 왜 잠깐 우리가 강조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없앤,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없애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존재,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고 속성을 알게 되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요. 그죠? 예. 그리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죠?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그죠?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또 생각을 알게 돼. 그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내 생각을 거기에다 맞추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구속사를 알아야 돼. 구속사. 그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성령과 함께 다시 주님이 우리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오시는지, 그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그냥 십자가만 알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귀중한 거지만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도 알아야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생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죠? 또 부활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죠? 승천의 의미,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손으로 하는 할례는 뭐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거예요. 할례라고 그러냐, 할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는 거죠. 마음 가죽을 베고,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시켜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사망, 그죠? 로마서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건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오직 먹을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명예,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다면 내가 그 비밀을 깨닫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그죠?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치를. 그런데 매일 종살이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없애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겉사람의 생각은 없애고 속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된 본성, 그죠? 인간에게는 제약된 본성이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모든 매스컴에서 그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뭐 육신의 그 제약된, 그죠? 제약된 본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살인을 한다든지, 간통을 저지른다든지, 어떤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죠?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제약된 본성이란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옛사람, 그죠?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육신의 정욕, 그죠? 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숨어서, 그죠? 더군다나 어떻게든지 그냥 유혹을 하잖아. 유혹을. 요새는 특별히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냥 문자를 주고받고 어떤 사진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것을 조심하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중독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것을 내가 제약을 이길 수 있다면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또 악한 습관, 그죠? 습관으로부터 분리되고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할례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수도 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 속세를 떠나서, 그죠? 자기가 도를 닦는 거예요, 그냥. 죄를 이기려고 스스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 인간의 노력이나 과학이나, 그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기 인간의 노력이나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 그죠? 메스를 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그죠?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인간의 영을, 연약한 영을,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을, 그죠?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그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결국은 우리를 교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변화, 그죠? 육적인 변화는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변한 것 같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거면 그 사람 구원 받죠. 그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만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속사람이 변화될 때만이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것은 그냥 잉태된 거라지, 잉태. 그러면 거듭남,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은 아기가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 그죠?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 겉사람이 변화돼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속사람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야 순종도 올바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29절 읽어보시겠어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죠? 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그들은, 그죠? 혈통적 유대인으로 여기고 중요하죠.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그죠? 그래서 나는 정말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 그죠? 마음이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마음, 생명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질 못한다. 그러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또 율법이 아닌, 그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야 되는 거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 그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또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요. 회개가 그렇잖아요. 회개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있어. 근데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그 죄된 속성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진다니까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끊어져.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칭찬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에게 칭찬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 근데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못 받아. 그래도 그거는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을 받아야 돼. 자, 예레미야 6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반문하였다. 이제 와서 제가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며 누구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귀는 모조리 막혀서 아무것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전하도록 제게 맡겨주신 말씀은 그들이 모두 욕으로만 알아듣고 기쁘게 듣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언제나 화를 내고 비웃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죠? 어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그죠? 말씀을 들려주시면은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의 단점을 얘기하느냐, 그죠? 너는 죄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고 비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의 양심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죠? 성령의 사람은 첫째는 뭐냐면 양심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깨닫지를 못해. 뉘우치지를 않아요. 서로 화해를 안 해. 그죠? 아무리 너 이것만 좀 바꿔라. 그죠? 이것만 좀 고치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서로 이렇게 합력을 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호소를 하는 거죠. 호소를 양심에 한번 그러잖아요. 그래,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들 여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양심 자체가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양심에 찔리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삶을 자기가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또 여기 뭐라 그래요? 귀는 모조리 막혀서. 그죠? 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물론 귀가 어두운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귀가 막혀서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욕으로만 알아듣는다는 거죠. 나를 정죄하는 걸로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죠? 할례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에도 할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할례 받기 시작하였는가 하면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서, 그죠? 구원은 쉽게 해서 잉태된 거예요. 잉태. 사람으로 말하면 자궁에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를 생명을 주고, 그죠? 생명으로 계속 먹인다 그랬죠. 사랑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서
할례를 시킨다라는 거죠.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우리가 형상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그죠? 아이가 잉태가 되면 손이 달리고 발이 달리고 허파가 달리고 이렇게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 그래서 제일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도가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변하지를 않아. 자라가지를 않아. 신앙이 자라지를 않으면 그게 제일 답답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변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해지고, 그죠? 또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그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섬겨주고, 그죠? 또 세워주고, 살려주고,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오셨어요? 그죠?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희생해서, 그죠? 섬기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섬기러. 우리에게.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 스스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 아닌가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냥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다 얼른 그 일을 처리하고 입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그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근데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또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에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도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내가 잊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무섭죠? 그죠? 하나님이 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탄이 그 심령을 그냥 악신이 휘어잡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 철천지 윈수가 돼가지고 인생을 그냥 끝내는 거예요. 관계를 끝내는 거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그 엄청난 고통을 해서 너를 지옥가로 운명해서 구해줬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참아라. 그죠? 내가 갚아주마, 내가 보상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성경엔 모든 그러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창기와 같은 그런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계속 뭐냐면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죠? 하늘나라의 복음도 전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계속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사건을 해결하셨던 주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지표를 삼고, 그죠? 목표를 삼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는 거죠. 내 이 짤막한 그 인생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인간관계도 계속 깨지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내가 풀으려고 뭐 먹을 걸 사들고 가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셔야, 보신 분들도 있고 보셔야 되겠지만은, 기도해야 돼, 기도.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죠?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따귀를 맞는 한이 있어도 화해를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가야 화해가 돼요. 일단 내 탓이요 하고 가야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도 당신이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되지. 그거는 죽어도 화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그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주님도 이러한 경우에 막 매를 맞으셨잖아요, 그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랬음에도 뭐 능력이 없으셔서 대항하지 않으셨냐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진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마음으로 사랑을 또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그럴 때, 그때도, 그러면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나도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얼싸안고 이제 좋은 그런 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예. 언약의 자손, 그죠? 우리는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 언약.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닌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육신의 할례는 그냥 구약시대에 행해왔던 행해왔던 그 할례라면, 우리는 그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영적인 할례로 바꿔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존을 단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존, 이 세상을 의존한 것을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까 구별한다 했잖아요, 구별, 그죠? 표피를 베는 것은 단절하겠다는, 세상과는 단절하고, 그죠?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왜 해필이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말씀하셨느냐면 생산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죠? 남자의 생식기가 생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생식기를 자름으로써 자신에 대한 포기, 그죠? 나의 모든 그죠?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그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포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죠? 구약에는 그 표피를 직접 돌칼로 이렇게 자르는 그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이 그런 아주 예리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돌로 창세기에도 보면 그러잖아. 돌을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그 날카로운 돌로다가 이렇게 돌칼로 행했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손으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의 할례,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죠?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죠?
바뀌었다는데 그것은 침례.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침례, 세례, 그죠? 우리 뭐 세례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뜻은 이제 침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 속에 이렇게 잠길 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옛 사람이 죽는 거고, 그죠? 죄의 사람이 죽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우리가 그 읽고 보고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 거룩을, 그죠? 기르는, 거룩의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경건한 살.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로는 경건해. 그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어. 다시 말씀드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한다고 그러지만 인간의 그 어떤 휴머니즘적인 사랑만 하는 거지, 정말 나를 희생하는, 조건도 따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그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역사 속에서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